네, 이 시간 말씀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자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기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며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군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짐승과 성도와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짐승의 우상에 다 경배한다 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계시록의 12장의 5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다시 설명을 좀 하고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시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시 계시록의 1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12장의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을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되 죽이려고 하되 하는 내용의 뜻이거든요. 요게 뱀은 이제 제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이제 헤로드 왕에 대한 내용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이 뱀은 계시록의 12장에 있는 3절에 있는 붉은 용입니다. 붉은 용이 뱀입니다. 그 뱀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가운데 여자가 아이를 베어 회산하게 되면 아파서 부르짖고 이제 그렇게 부르짖다가 결국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붉은 용에게 굴복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게 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갖다가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데 1260일을 예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망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붉은 용의 권세 뱀이 이불을 벌려가지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하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명령을 따라서 붉은 용의 밑에 있는 군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라가가지고 예수를 믿는 진짜 여자의 성도는 도망을 해서 피신해버리고 육체에 속한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이 대신 죽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계시록의 12장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그 여자의 뒤에서 하면 여자는 피신하고 도망했잖아요.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런 물을 통해서 여자가 떠내려가게 하면 죽인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죽이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의 입을 토하여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랬어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랬어요. 여기서 여자의 뒤인데 똑같은 여자인 줄 알고 있는데 땅이라고 하는 것이 삼켰다는 거예요. 그럼 땅은 어떤 거지요? 거듭 태어나지 못한 육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대신 죽게 되는 내용을 말합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하면은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럼 대신 진짜 거듭 태어난 여자는 살아남은 거지요, 대신. 그렇지요?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제 원위치로 돌아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도 나머지 남아있는 신앙인들의 여자를 갖다가 다시 죽이려고 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면 이미 먼저 죽은 사람 있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 이미 죽었잖아요. 그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인도하시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앞서서 마태복음 2장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뭐예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근데 그 왕이 태어나는 그분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납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럼 태어나는 가운데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누구를 죽여요?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사내아이 2살 이하의 자녀들 다 죽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땅에 속한 육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진짜 여자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여자는 살아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애굽으로 피신했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와 이 내용이 그렇게 이치적인 내용을 깨달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계시록 13장으로 가면 본격적으로 믿는 사람과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붉은 용의 권세들과의 정면으로 싸우게 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서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 짐승이 나온다고 하는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이 내용을 알기까지는요, 현재에 갖고 있는 전 세계의 교리로는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짐승이 나온다 하는 말 자체는 성경에 대한 내용에 사단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이게 풀려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뱀의 영이라고 하는 영 자체는 들짐승의 영입니까? 배로 기어다니는 파충류입니까? 들짐승의 영을 받은 사람을 보고 계시록에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 가운데서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데 뿔이 10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머리가 7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의 17장 12절에 보면 10뿔은 10왕이라고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그랬잖아요.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0뿔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라는 내용이 뜻이죠? 10왕이라는 거예요. 10왕.
그 왕이 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풀어야 계시록의 13장의 18절에 가서 지혜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하는데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라고 하면서 666이라고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열뿔이라고 한 열뿔을 갖다가 열왕이라고 하는 건 아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내용들을 참고 삼아 보면은 유럽의 공동체라고 하는 나토 회원국의 나라를 가지고 열뿔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토 회원국이 10나라 왕만 된 것이 아니잖아요. 10나라 이상이 지금 숫자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게 되는 열왕이라고 하는 열뿔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누군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먼저 이 내용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에스겔서를 먼저 보셔야 돼요. 에스겔 3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로스와 누스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지금 구소련 시대 때 있었던 소비에트 연방국에 있었던 그런 내용에 그게 아닌 지금 현재에 있는 러시아를 보고 말합니다. 로스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와 메섹과 두발왕 고개계로 그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그럽니다. 메섹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로스라고 하는 내용은 메섹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지금 러시아의 수도가 어디지요? 모스크바를 보고 메섹이라고 합니다. 두발왕 고가 그럽니다. 두발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러시아의 왕은 누구지요? 푸틴으로 되어 있지요. 푸틴. 그런데 푸틴이라는 사람이 7년 환란에 세계 3차 대전에 나올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그러세요. 두발왕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두발왕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사람의 이름이 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발이라고 하는 왕을 이때 당시 기록하실 때 성경을 기록하실 때는 두발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지역을 추적해서 놓고 보니까 어디로 나오냐면 토볼스크라고 하는 언어로 나와요. 토볼스크. 그럼 토볼스크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어디냐면은 러시아 투맨주의 도시 우랄 산맥의 동쪽에 위치한 곳에 있는 지역이 토볼스크예요. 그럼 이곳에서 태어나게 될 두발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태어날 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계속 임기를 연장 법을 고쳐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푸틴이 7년 환란의 전쟁의 당사자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향이 어디냐면은 레닌그라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토볼스크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데 에스겔서 38장의 3절에서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고가 두발 지역에서 태어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등장되어 있대요. 지금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닌그라드라고 하는 거 태어난 사람이 지금 푸틴이에요. 지금은 전 세계 왕의 모든 내용을 신상명세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지구의 종말에 대한 내용의 전쟁을 어떻게 누가 하게 되는가 하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4절을 봅니다.
에스겔 38장 4절에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과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러면 러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투볼스크에서 태어난 왕이 최고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동력하는 자가 누구냐? 10뿔이 나와야 돼. 10뿔. 10뿔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이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은 바사인데 지금은 이 지역의 이름이 어디지요? 이란입니다. 이란.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수. 구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에티오피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붓이라고 하는 내용은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서 고멜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르메니아 지역입니다. 그럼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왕,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은 터키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럼 여기 나라가 몇이죠? 러시아라고 하는 투볼스크의 고기라고 하는 걸 빼고 열왕이 나와야 돼요. 그럼 5절 6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바사, 구수, 붓, 고멜, 도갈마 족속, 그럼 5이죠. 그럼 5이 또 있어야 10뿔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던 그때 시대 때 있었던 그 지역에 러시아를 중심한 5개 나라가 2002년도 10월 7일 날 무슨 내용을 일을 했느냐면 집단안보조약기구라고 하는 조약기구를 맺은 나라가 5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와 합하면은 10뿔이라고 하는 열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은 그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려면 시스투라고 하는 회원국을 찾으면 됩니다. CSTO라고 하는 회원국이라고 하는 걸 찾으면은 유튜브에 치면은 집단안보조약기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러시아를 중심해서 어떻게 돼요? 5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는 가운데 같이 동력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지요? 벨라루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럼 몇 나라죠? 5나라죠. 그럼 성경의 에스겔서에 기록된 5나라하고 지금 2002년도에 10월 7일 날 창설한 시스투라고 하는 집단 안보 조약기구 지금 이게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라고 전쟁하는 데는 이 지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요. 전쟁이 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푸틴이 말고 투볼스크에서 태어나게 되는 왕이 나타나게 되면 분명코 이 나라가 협력을 해야 되는 내용으로 그대로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계시록을 연구하는 내가 30년을 걸렸다고 하니까는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30년을 연구를 해도 이것을 유리알처럼 아주 1.1에도 가감하지 다 풀어내는 거냐?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계시록 13장 1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여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했어요.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통치했던 제국의 왕을 보고 말합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내용을 중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 사는 동안에 이집트 왕이라고 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모든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내용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잖아요. 첫 번째 일곱 머리 중에 첫 번째 머리가 이집트 왕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게 난 후에 수년이 지난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게 되므로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붙여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된 내용이 두 번째 우두머리가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바벨론 제국에 붙잡혀가게 됩니다. 거기서 고통을 받게 되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어디요? 메데파사잖아요. 메데파사를 무너뜨린 나라가 어디지요? 헬라 제국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머리는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은 나라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 여섯 번째입니다. 그럼 이제 일곱 번째 하나가 남았잖아요. 그게 에스겔서 38장에 있게 되는 도벌수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두발이라고 하는 곳에 국이라고 하는 그 왕이 탄생되어야 됩니다. 그 내용의 왕을 중심으로 열뿔이라고 하는 열왕이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이 지구를 통치하게 되는 통치자들입니다. 이것을 먼저 알면서 요한계시록을 13장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절로 갑니다. 내가 본 짐승을 하면 이 짐승은 일곱 번째 머리 중에 우두머리라고 하는 러시아의 왕입니다. 붉은 용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래서 표범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헬라 제국의 왕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지금 비유합니다. 붉은 용을 갖다가. 그리고 그 발은 곰 같다고 하는 것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뭔가는 전쟁을 하면 미련하게 밀고 나가면서 계속 이길 때까지 전쟁하는 것을 보고 곰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입에는 사자의 입 같다고 하는 내용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내용을 비유로 통해서 한 짐승의 성격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이 누가 누구에게 주었다는 소리입니까? 용이라고 하는 용. 용이라고 하는 내용은 살아있는 사람의 왕을 보고 용이라고도 말하는데 계시록에서는 용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이미 계시록의 12장에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대한 내용 가운데 궁중 권세를 잡고 있었던 용이 있었잖아요. 예뱀이라고 하는 용이 있었잖아요. 이 지구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 용이 누구에게 들어가느냐면 일곱 번째 우두머리가 되는 그 머리에 쉽게 말하면 러시아의 왕에게 들어갔어요. 이해 가시나요? 그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하면은 누구에게요? 일곱 번째 우두머리가 되는 왕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사망 권세 최고 왕노로 됐던 그 영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하면서 이 내용의 실체를 일곱 번째 우두머리가 될 실체를 여기서 세부적인 내용을 한 가지 다 끄집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머리 하나가 상했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뭐냐면 에스겔서 2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21장 14절에서부터요. 14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씌우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지금 기억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개역 개정 성경보다 기억 성경으로 나왔던 내용이
고쳐놨는데 고치지 않는 것이 성경입니다. 개정했던 개역 개정의 성경을 해석된 것이 잘못된 것이 한 5, 6천 개 된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역 성경에 보면 뭐로 나와 있느냐 보세요. 여러분들 개역 성경 갖고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여기는 대인이라고 하는 뜻이 빠졌잖아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에스겔서 21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인자에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2-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라 하는데 대인이라고 하는 얘기 빠졌잖아요. 이게 오늘 계시록에서는 그 머리가 하나여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난다고 하는 이유. 여기서 대인이 우두머리잖아요. 머리잖아요. 대인이 밀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모든 것을 전쟁하는데 주의를 하잖아요. 주의소가 어떻게 해요? 지하의 대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5절 다시 보면 에스겔서 21장 15절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씌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에 번개 갖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롭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그래서 우양군과 자양군으로 나눠져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7년 환란 전 3년 반의 전쟁이 끝나고 지금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계시록 13장이잖아요. 전 3년 반에 누가 이겼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붉은 용의 권세라고 하는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거무말의 계통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두 나라가 한 팀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전쟁에 이긴 거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붉은 용의 투벌스코에서 태어나게 되는 우두머리가 그게 머리가 상하게 돼요. 우두머리가 전쟁터에서 상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게 상처가 나가지고 살아나게 되므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전쟁을 잘하고 하다가 머리를 상해가지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서 우상화돼 버린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계시록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7머리 중에 7번째 되는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잖아요. 그 영에게는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 영에게 누구 영이 들어갔어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었던 용의 영 치고 얘 뺨에 우두머리 되는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인가요?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면 짐승에게 경배하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너희 이와 더불어서 싸우리 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는 이 용은 누굴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뱀이라고 하는 영이 짐승 7번째 우두머리가 되는 그 영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짐승에게 절하게 되면 누구에게도 절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라고 하는 붉은 용이 저기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뱀의 최고 책임자에게도 절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가시죠? 그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너희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리로다. 그게 천하의 최고잖아요. 전 3년 전쟁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누구냐? 머리 하나 상하에 죽게 됐던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38장에서 말하기는 토벌숲과 두발 왕이라고 하는 고가 하는 토벌숲에서 태어난 왕이 나타난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심밀하게 가르쳐준 데가 있으면 와보라 그래. 내가 교만한 말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있어요? 푸틴은 3차 세계대전까지 저분이 왕노릇 못해요. 저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그 다음 타자가 나타나야 돼요. 이것까지 내가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 여러분들 우리 정과 목사님은 참 비밀한 걸 가르쳐드리면 열사금 많이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나한테는 정관 목사님보다 몇 배나 더 가져오셔야 돼. 아직도 알지 못하는 모든 비밀을 갖다 여러분들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5절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이를 권세를 받으리라. 권세를 누가 줬어요? 붉은 용이 짐승에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허락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도 되고, 용이라고 하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예뱀이라고 하는 그 용이 그 권세를 줬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이 엄청난 사건의 지구의 종말의 7년 환란 후 3년 만에 되어질 이 사건을, 이게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환란전에 들림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환란전에 들림받는 거는 성경상으로 저는 아무리 눈을 따고 찾아봐도 없어요. 성경의 구속사의 원리를 찾아놓고 봐도 환란전에는 들림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신랑 되신 우리 성도들의 신부가 깨끗하게 옷을 빨아입고 세마포 옷을 단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단장하려면 환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성경인데, 환란을 피하게 된다고 하는 내용은 세마포옷이 더러운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하는 내용과 같아요. 그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42달 일의 권세를 주는데 6절을 봅니다.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여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고작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럼 짐승이란 짐승은 무슨 짐승이지요?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이 있는데 10뿔이 있고 7머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10뿔도 짐승이고 7머리도 짐승이요. 왜 그러냐? 예뱀이라고 하는 짐승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 내용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걸 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교리상으로는 이걸 풀 수 없는 내용은 천사가 타락된 게 마귀 사단이 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놓고 보면 이사야 14장하고 에스겔서에 대한 내용도 놓고 보면 성경을 그걸 잘못 해석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배우다 보니 이토록 지금 이런 내용을 지금도 사단 마귀가 타락된 것이 마귀 사단이 결과적으로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게 되면 나는 교단에서 퇴출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단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늦게 깨달았어요. 저희도 어떻게 돼요? 홀로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고 외치고 있는데 교단에 들어가면 그래도 울타리가 되잖아요. 하나님 그걸 극구 반대하게 된 동기를 내가 늦게 깨달았어요. 그곳에 가서 그들이 주장하지 않은 다른 성경의 진리를 전하게 되면 이단이라고 신문에 대문짝 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목사 제명 처벌에 대해서 아무데가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미리 알고 지금 외롭게 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목사님들 만나서 세미나 하다 보면 그 내용을 원칙을 가르쳐 주고 나면 목사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입을 딱 벌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외롭게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렇게 가게 되는 이 내용 자체는 진리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내용에 참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교리적인 잘못된 모든 유전적인 내용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교리적으로 하자고 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럼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람이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분명 그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끝까지 동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6절의 말씀은 짐승이 입을 벌려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과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에게 비방하더라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게. 장막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구약시대 때는 회막, 장막, 성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은 교회는 지금은 신학에서는 교회가 나오잖아요. 장막이라고 하는 게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비방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미 죽이기 시작했잖아요. 계시록 12장에서 막 죽였잖아요. 그 13장에 와서는 전 세계를 42달 통치하는 그 내용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용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환란 속에 가서 꼭 지켜야 될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 제1계명의 4계명을 보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믿음, 이 두 가지를 꼭 지켜야 됩니다.
이웃을 이모같이 사랑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7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랬어요. 짐승이란 짐승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장막을 지어놓고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도 못하게 비방하고 난 후에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성도들과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 짐승이 이겼어요. 7번째 우두머리가 되는 짐승하고 10뿔이라고 하는 10왕의 권세들이 이겼어요. 그러면 이 성도는 그럼 성도라고 하는 내용이 표현이 되는데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고 하면은 성도들이 그에게 굴복했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굴복하면 됩니까? 굴복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은 것 좀 물거품입니다. 어떻게 돼? 끝까지요?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돼. 이게 7년 환난 가운데 최고 큰 비밀인데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이 하나님의 계명하면 10계명으로 오인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계명하게 되게 되면 1계명에서 4계명이라고 하는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보통 우상도 만들어 놓지 말고 거기다 절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뭘 지키라는 거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죄를 지은 내용에서 죄를 용서받게 된 내용이 누구의 피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면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죄를 용서받게 되기 때문에 계시록의 7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 계시록 7장에서 말씀을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흰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어떻게 돼요? 보좌 앞에 나와서 어떻게 어린 양에게 감사하며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13절 14절 봅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죄가 용서받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예수 믿으면서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요. 예수 믿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데 예수를 끝까지 믿으면 신앙생활 한때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근데 환난절에 들이 만나고요. 이게 지금까지 잘못된 내용들의 그 모든 내용을 제가 지적하게 되는데 그만큼 지적하게 되는 내용은 그만큼 내 성경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뭐 성경을 확실하게 아니까 주장하고 증거하겠죠. 그럼 7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계시록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가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권세를 받았다는 거지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었던 용이라고 하는 그 영이 7머리 중에 마지막에 7번째 되는 우두머리가 되는 토벌숲에서 태어난 러시아의 왕이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가서 권세를 받아갖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에게 굴복했다는 겁니다. 그 굴복하게 된 동기가 뭐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하면서 굴복하게 된 동기가 성도가 왜 거기 굴복했는가? 그 원인이 뭐냐면 8절에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럼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성도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는데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 놓고 보니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한번 기록되면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도요.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는 내용들이 성경에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계시록에서 사대교회라고 하는 사대교회 나오잖아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죽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는 생명책 이름이 지어진 내용이
그 사대교회 때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는 교단의 목사님 사모님하고 상당히 다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받아 생명체 기록된 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교리랍니다. 그것이 맞는가 성경에 맞는가 대조해 놓고 봤더니 내가 며칠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내중에 성경을 갖다 입증을 다 하니까 그때 가서 꼬리를 내리고 항복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진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생명책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성도라고 하잖아요. 집사님들 평신도를 보고 전부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진 사람들이 환난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짐승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육을 그를 할 수가 없어요. 양육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래만이 양육이 된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속에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계시록의 12장의 6절의 말씀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동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하나님이 1260일 동안 양육한다는 거예요. 양육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공중에 떠있는 하나님이 씻지 내리는 분이 그분이 우리를 양육해요. 목사들도 자기 교회 성도를 자기가 다 못해요. 너도 손 떼어. 너도 나한테 양육받아야 돼. 이랍니다. 목사들도 하나님 앞에 양육받아야 돼요. 그런데 네가 양떼를 이끌어 인도한다고 잘못 이끌어내놓고 뭐 또 이끌어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양떼들하고 목자까지 다 이끌어 인도합니다. 손떼, 너희들 손떼.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양떼들을 양육하게 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양떼들이 양육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늘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이거였어요. 이해하시겠죠? 벌써 7년 환란의 후삼자반에 들어가니까 뭐지? 성도들이 굴복하잖아요. 짐승에게 굴복하잖아요. 왜 굴복하는가 했더니 생명체 이름이 지어졌기 때문에 굴복했다는 거야. 자기는 생명체 이름이 지어진지도 몰라. 이런 내용을 교회에다가 전해보세요. 성도들요. 전부 삐져가고 다른 게 다 튀어나갑니다. 다 튀어나가면 그 천국 갈는지 말는지 그건 하나님 주관 속에 있는 거지요. 참 이런 내용의 성경을 보니까요. 참 기가 막혀요. 교회가 몇십만 명 모이고 대형 교회라고 할지라도 저분들이 진짜 얼마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올려놓고 내가 신문에다 대리적으로 광고를 할 겁니다. 와서 들어와라.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말은 매끄럽게 잘 못해도 성경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졸하지 않다. 계시록이라는 내용 자체는 사람의 말로 어떻게 매끄럽게 말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경으로 입증이 돼 증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 그것을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그래서 많이 찾는 거야.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소아시아 7교회 뭐라 그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10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다. 성도들 보고 계속 인내하라. 인내. 좀 참아라. 환난 속에 들어갔더라도 좀 참으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지금 이렇게 계시록 13장 1절 10절까지 마치게 되면서 다음 시간에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 짐승의 표가 뭔가 확실히 성경으로 입증될 수 있는가? 베르칩이라고 하는 내용이 진짜 짐승의 표가 맞는가? 게마트리아 수법을 통해 가지고 히브리어 숫자풀이 해가지고 그것만 갖고 그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인가? 그 내용은 일부에 몇 천만 분의 일부에 해당되는 해석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의 전체적인 짐승이라고 하는 내용이 다양하네. 사단 마귀의 실체만 밝히면 계시록에는 사단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 보고 말하기에 전부 짐승하는 거야. 그런데 우두머리 되는 통치권자들이 세 가지 분류에 대한 종류의 사람들이 이 지구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짐승의 숫자가 60, 600 이렇게 단위가 있다는 것뿐이야. 어렵게 할 필요 너무 쉽게 제가 말씀드리기 안 믿으라고 해. 근데 시간을 두고 전부 알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가 마태복음인가 어디에 보면 어떻게 자기가 밭을 갖다가 큰 부하가 감춰져 있는 것을 보고 밭을 갈던 걸 가지고 갈지 못하고 덮어놓고 난 후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갖고 그 밭을 사다 그랬잖아요. 이 귀하신 부활을 발견하려면 오셔야 돼요. 그러고 가서 성도들 살려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처럼 미혹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들어보고 성경이 잘못돼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마게 기록 선교라는 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이 귀하신 말씀을 전하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교환절에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에 적그리스도의 기통에 대한 내용을 실체적인 것을 밝혀드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